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제19장 5절 말씀과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9장 5절 말씀과 9절 말씀인데 구약성경 93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제19장 5절 말씀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옵나이다.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 위에 사랑을 덮으셔서 크게 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나이다. 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풍성히 이끄시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늘 사랑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주일이 또 밝았습니다. 참 빠르게 이렇게 시간이 또 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안 본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봐봐야 뭐 봐밖에 안 나요. 되게 싫어요. 뭐 이러는데 오늘은 좀 한마디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뭐 늘 한마디를 하고 갔긴 했지만은 이종석이 그 국정원장 후보자애가 사고치는 발언을 또 하나 했죠. 얘가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어떤 충신 개념이었던 유영아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답변에 어려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속 말을 돌려요. 있냐 없냐 어려움이 있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죠. 저 좌빨들이 얘기하는 무슨 일본을 얘기하고 미국을 얘기하고 개헛소리고 그거는 그냥 미친놈들이 망상증에 걸린 얘기고 한국의 주적은 북괴입니다. 북한이라는 자체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냥 무장단체가 무단으로 점거를 하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옛날 말로 하면 오랑캐 정도, 그러니까 북괴수군 뭐 이 정도의 표현이 맞겠습니다. 하여튼 그 북괴들을 갖다가 주적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말을 못하겠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뭐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참 기가 막히죠.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히고 볼 때마다 참 눈이 뭐를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트럼프가 G7에서 제명의를 안 만나주고 패싱을 내버렸습니다. 그냥 미국을 가버렸어요. 그때 쟤들이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도 안 만났고 호주도 안 만났고 다 안 만났다 얘기를 하는데 다 잠깐씩은 만났다는 보도가 또 있죠. 어쨌든 이재명이가 그러고서 왔는데 트럼프 하나도 못 만나고 걔 누굽니까? 무슨 남아공 그 라마푸사랍니다. 걔 라마푸사라는 놈인데 그 흑탄 두더지 있잖아요. 시커먼 놈. 걔 이름이 라마푸사인데 걔가 어떤 놈이었냐면 백인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한 놈이에요. 걔 트럼프가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야 이거 해명해봐 이렇게 해서 화를 냈던 애가 그 라마푸사거든요. 근데 걔를 갖다 만나가지고 북핵을 논의를 했답니다. 문재인 때 감비아 땅콩이 생각나죠. 감비아의 주 생산물이 땅콩입니다.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 나라를 만나갖고 강경화 그 여자애 걔가 만나가지고 북핵을 논의했다. 성공적인 외교를 거뒀다. 똑같아요. 남아공이 뭐하는 나라입니까 거기가? 그 좌빨들이 그러대요. 아프리카의 뭐 최강 선진국이라느니 강대국이라느니. 얘들아 그러면 아프리카의 최강국인데 트럼프가 부르니까 가갖고서는 해명 못하고 쫄쫄대고 있냐?
트럼프가요, 개념은 좀 다르죠. 그 남아공은 대통령제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야께서 계시기 때문에 총리제, 그 대신제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내각제도 맞죠. 근데 어쨌든 그 총리 대신인 이시바를 갖다가 트럼프가 불러요. 야, 일로 와. 그런다고 가요? 부를 일도 없겠지만. 근데 무슨 그런 남아공해를 갖다가 뭐하고, 나 참 한국 요구르트도 골 때리대. 그 라마포사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기사에 떠서요, 깨소민가 무슨 숙취해소제를 갖다가 남아공에서 뭐를 갖고 온대요. 또 갑자기 그런 기사가 뜨죠. 참 국격이 바닥이 나고 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19장 5절 말씀과 9절 말씀인데요, 저 같은 말씀 같죠? 같이 시작이 되니까 이 거짓 증인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계속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강조를 하십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9절 말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 공직선거법 위반했죠. 허위사실 얘기해가지고 국토부에서 협박했다느니, 김문기 모른다느니, 대법원에서 과반수 1결로 유죄취지 파기환송했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들은 헌법재판소 문영배가 그따위로 한 거는 합법이고, 조이대가 한 거는 정치 개입.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요? 바퀴벌레가 한 100마리가 살고 있나 봅니다. 얘들은 나 생각이 없어 보여요. 판례가 있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판례는 싹 무시해버리고, 만장일치로 판명시킨, 불법 파면시키고 불법 탄핵시키고, 이거는 합법이고, 문재인 때 임명한 대법관들이는 대법원에서 뭐 들리는 말로는 10대 2라고 하죠. 10대 2로다가 판결한, 의결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잘못된 정치 개입이고,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어요 도대체?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 성경에 대해서요, 기준점이 너무 없었다. 이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왜 기준점이 없었냐? 사람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 그럼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너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아멘. 다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집이나 재산, 부동산, 동산 이런 것들은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뭐냐? 윗대가 좀 잘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몇 대? 3대가 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수성가라고 뭐 흔히 얘기를 하죠. 혼자서 애쓰고 애써봐야 누구를 못 이겨요? 물려받은 애는 못 이긴다. 그게 당연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열심히 살았으면 자식은 어떻게 돼요? 잘 살아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이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집과 재산 이렇게 나와 있는, 재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여기에 신앙이 들어갑니다. 어떤 신앙이 들어가냐? 아버지의 강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뭐냐면, 자,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자식이 또 하나님을 따라요. 손자가 또 하나님을 따라요. 증손자가 하나님을 따라요. 고손자가 하나님을 따라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이 어떻게 돼요? 대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과 재물은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게 누구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말미암아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반대로 보면 뭐가 되죠? 일대 신앙에 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냐? 없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대 신앙 자체도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를 잇는 강복은 어떻게 된다? 2대, 3대, 4대, 5대, 6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 나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 대학 다닐 때 예수님 믿었어. 나 20년 생활했어. 30년 신앙생활했어. 헛소리예요. 네 아버지 엄마는. 그래서 대를 이은 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고 자존심을 가져야 되고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이 대를 잇는 신앙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다 1, 2대에서 끊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별로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집이니까 끊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을 하는데 슬기로운 아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여자를 취합니다. 자, 왜 아내를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얻냐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담과 이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붙여주셨어요. 아담이 자는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빼셔가지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와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슬기로웠나요? 전혀 그러질 못했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남편까지 죄를 짓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즉, 슬기로운 아내를 갖다가 내가 얻어서 번창할 수 있고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서두에 왜 드리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심란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위계가 무너진 거는 성욕에 의한 결혼이라는 거. 임신해서 결혼하는 거.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한낱 불장난 속에서 결혼하는 거. 막 성욕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그지다다 결혼. 슬기로운 아내를 얻을 수가 있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데. 성경에 위배되는 여자를 얻어놓고 어떻게 슬기로운 아내를 바랍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돼요.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뭡니까? 부부 사이. 첫 번째, 와이프는 무서워요. 남편을 잡고 살아. 남편이 설거지를 해줬어요.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빨래 세탁을 해요. 육아를 도와줘요. 독박육아. 애는 누가 키우는 거? 엄마가 키우는 거. 그게 성경적이에요. 집안의 가장은 누구? 남편. 유부녀라는 애들이 바깥에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꼬라지를 보면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죠.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말은 예사일이에요. 서로 반말이에요. 애기 있는 데서 오빠, 자기야. 그나마 그건 양반이에요. 야소리도 나와 요새 결혼지옥 보면. 결혼지옥이나 이혼 숙녀 캠프나 이런 거를 제가 자주 챙겨봅니다. 워낙에 재밌어서. 예산일입니다. 여자의 어떤 지혜라는 게 없어요. 집구석 꼬라지 보면 더러워 환장하겠어요. 애를 키우는 지혜도 없어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요새 레전드 편들이 좀 나와가지고 제가 챙겨보고 있는데 지 새끼 중학생 새끼를 대하는데 무슨 지 남친 대하듯이 합니다. 그 중학생 애가 지 엄마를 뚜까 팼어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미안하다고 했어요. 뭐가 미안한데 그러고 있어요. 오빠 얘기 좀 해. 뭐 이거요?
이혼 가정이거든요. 전혀 지혜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슬기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계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미친년들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시대가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 속에서 믿는 집안의 여자를 데려와서 혼인을 하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거 한 길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연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왜? 부부의 연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시초부터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사람도 물론 없었지만 아담 선생님께서 어디 길 거니시다가 아버지 혼자서 사색을 즐기고 산책하는 것도 외롭사온데 제 뼈 하나로다가 좀 여자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창조의 질서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가요? 목사님, 결혼지옥이나 이혼승역캠프, 이숙캠이나 금쪽 같은 내 새끼나 기독교에는 그래도 없잖아요. 다 집에 십자가 하나씩은 달려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잡아요. 남자는 위축돼요. 사회 활동이 안 될 정도예요. 집안의 질서가 망가져가지고 애들이 엄마는 무서워하고 아빠는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 북한에서 넘어온 미친년도 하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욕설까지 하는지는 방송 보시면 압니다. 지 남편을 갖다 무슨 동네 북취급을 합니다. 남들 앞에서 자기 남편 막 까내려요. 목사 자식 새끼가 혼전 임신해갖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들을 보면서요, 내가 정신병에 걸린 건가? 내가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혼인은 누가? 하나님께서 무조건 정하시는 거. 그게 혼인입니다. 그게 온전한 가정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게요. 19장 7절 말씀.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자,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집중해서 들으세요.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하물며 친구한테는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자, 복음 삼덕이라는 헛소리를 갖다가 떠들면서 믿는 사람은 가난한 게 덕이요 복입니다. 이따위로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가난은 죄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을 구하는 자에게 가난은 없습니다. 절대. 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돼 가는지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형제한테도 미움을 받아, 친구한테 사람 대접도 못 받아. 그게 가난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가난한 인생이 되게끔 아버지께서 하시냐는 거지, 과연 그걸 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틀렸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대부분의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난한 것이 덕입니다. 아버지께서 안 맡기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세요. 지 새끼는 그러면서 수입차 타고 다닙니다. 지는 아파트 성도들 삥 뜯어갖고서 타고 있고요. 살고 있고. 교인들 삥 뜯어서 오피러스도 사고.
자, 가난이라는 것은요, 진짜 죄악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 내 신앙이 개판 5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 가난한 자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반면에 볼까요? 8절 말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베풀고 살면 모든 자가 다가온다고요. 베풀면. 그러면 그 베푸는 게 어디서 났어요? 자, 선물 주기를 좋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외면을 안 하고, 이 사람들 재산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이 부자는, 여유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와서 그와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재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자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 예쁨을 받지 못해요. 무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인간 대접 자체를 못 받습니다. 어떤 인생이 아버지 앞에 거룩한 인생입니까? 고귀한 인생입니까? 강복받은 인생입니까? 이런 얘기 없어요. 가난한 게 복이라느니,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다느니, 시험을 하신다느니, 진짜 뻘소리를 갈치고 있는 게 지금 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가 파고든 순간 성경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본주의가 그렇게 무섭다고 강조를 했는데, 불과 이 한국이란 나라가 생긴 지가 70년 됐죠. 이 기독교가 부흥을 한 게 겨우 30년입니다.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20년을 채 못 가고 인본주의 속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해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돈 밝히는 거, 교인들 삥 뜯는 거, 자식 새끼 혼전 임신하는 거, 불신자랑 결혼시키는 거, 불신자랑 결혼하는 거, 다 인본주의에서 나왔어요. 다 지들 못해요. 어디 교회에서 유흥을 위해서, 율락을 위해서 주일날 여행을 가나? 많이 하잖아요. 바베큐 파티 하러 가고, 주일날 지들끼리 놀러 가고. 아이, 신났지. 이 주일날 어떤 날이냐면요,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셔갖고 진심으로 행복하게 지냈나이다 아버지, 그래야 되는 날이에요. 항상 부어주시는 은혜가 감사하니까 나누고 베풀지도 않아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인본주의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설교가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정석입니다. 안 나오잖아요. 자,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불신자랑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가난은 죄악이고 부자가 하나님의 강복인 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어렵고 힘든 자에게 나누고 베풀고 선물을 하고 감싸주는 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요, 지존하시며 온 세상의 만물의 주님이신 아버지께서 친히 채무자가 되겠다고까지 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이자를 도와주었은즉 이 빚을 내가 갚겠노라. 이 말씀이거든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 귀한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법들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각 동물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 바쳐야 되는지, 각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사람은 어떠한 행색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제를 올려야 되는지,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유일한 구절이 나온 거예요. 빌리신다고 하십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만큼 귀한 가치는 없어요. 형제 대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가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오죠. 아버지께서 강복하시는 이유는요, 세 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라. 두 번째, 내 자녀가 부유함 속에서 가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두 번째. 세 번째, 더욱더 나누고 베풀어 나를 알리라.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으로 인해서 내가 나누고 베풀잖아요. 그럼 누가 칭송을 받아요? 나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으시겠죠. 왜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재력이 계십니까? 다 아버지 하나님은 앱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고 사는 거고, 누리고 입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겠죠. 이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왜? 지들이 가난하니까. 목사부터가 가난한데 뭔 이 얘기를 하겠어요. 가난이 죄악이고 강복받아서 영록하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게 강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가 지탄을 받아버리는데, 듣고 보니까 목사님 지하에다가 개척교회 전원시고 월세도 밀리고 단칸방에서 그 사모님하고 사는데 어떻게든 돈 아껴보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신자들, 교인들 밥 한 끼 못 사주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신청했다고 하던데, 저 새끼 목사 아니네 저거, 이 말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부터가 가난한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가 잘못됐나 봅니다. 가난하게 사는 거 보니까 저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새끼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설교님원이 다 때려치고 노가다나 하러 가야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죠.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 하나님의 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냐니까요. 제가 지금은 강아지가 9이지만 처음 데리고 온 강아지 울이 있어요. 이제 5년 됐는데, 사람 나이로 치면 이제 대학생이 다 돼갑니다. 20살이 다 돼가는데, 이 친구 기한 죽게 하려고 제가 프라다 가방을 사줬습니다. 그 당시에 5년 전에. 얘가 그래도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방이잖아요. 그때 대전에 있었으니까. 지방이니까 얘가 이거를 메고 가면 기가 안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수의사랑 이렇게 거기 직원들이랑 이렇게 보고 하면, 와, 있는 집 강아지구나, 이 소리를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요. 하물며요.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자식한테, 미운 자식이든 예쁜 자식이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빌어먹고 살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면서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을 살면서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내 이름을 칭송받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시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20장 13절 말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조카를라. 아멘. 자, 잠자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돼요. 부지런하면 어떻게 돼요? 강복을 받아요.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게으른 자입니다.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입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로또는 한 20억 맞게 해주세요. 주택연금이나 마저하고 한 달에 700씩 받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살면서 아버지 풍족하신 은혜 속에 살고 싶나이다. 더욱더 나누고 베풀겠나이다. 아버지께서 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강복을 구하는 거예요. 25만 원에 매달리고 15만 원에 매달리고 그 쩔쩔대는 인생이 얼마나 가소롭냐 이 말입니다. 남이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인생들입니다. 남이 뭔가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가엾지만 악한 인생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한 주 풍족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 아버지의 크신 강복 속에서 나누고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진정된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넓고 넓은 사랑하심과 한량 없으신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풍족히 나누고 베풀게 하시오며 아버지께 감사케 하시오며 이 한 주 악한 영을 짓누르고 악한 사탄을 저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고 애민정신에 입각하여 정치를 하고자 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불쌍히 여기시옵고 가엾게 여기시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또한 온전히 내쫓겨진 그 자리에 돌아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사람은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거룩하시며 지존하신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셨던 지존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